옛 고대 사회에서 살던 사람들은 인간의 영혼은 죽음과 함께 소멸되지 않는 영구히 불멸한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이 죽은 후에 그 사람이 생전에 사용하던 물건들 가운데 일부를 관이나 무덤에 같이 넣어주곤 하였습니다. 특히 그 시대 왕이 죽으면은 무덤을 매우 크게 화려하게 만들어서 죽은 후에 그의 영혼이 편히 생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잘 꾸며놓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의 영혼 불멸의 신앙에서 만들어진 유산들이 그 후 오랜 시간이 지난 후부터 그들의 후손들에게는 관광의 명소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유산들이 후손들에게는 재화를 벌어들이는 좋은 자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화려하고 웅장하게까지 느껴지는 무덤들 안에는 미라들과 오랜 세월 빛바랜 물건들이 고고학 연구 자료로 사용되거나 박물관의 전시용으로 보관되어 오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세계와 인간에 대한 이해는 그 후 인류 역사가 발전되어 오면서 많이 수정되기도 하고 폐기되기도 하였습니다. 특별히 서구 사회의 경우 헬라, 로마, 히브리 사람들의 정신적 유산들이 서구 사회를 만들어가는 초석들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에 와서 쇠락의 기미를 보이고 있는 기독교는 유대교 또는 히브리의 전통에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인간 이해는 그 기원이 히브리인들이 경전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약의 근원을 두고 있습니다. 구약 성서의 세계관과 인간 이해는 헬라 사람들이나 로마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과는 다릅니다. 그러나 신약 성서에 나와 있는 중요한 신학적 개념들 가운데 많은 부분에서 그것을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불가피하게 헬라 사상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특별히 인간 이해에 있어서 더욱 그러합니다. 기독교 신앙 전통에서 인간의 영혼은 불멸한 것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인 사례도 있고 그와 더불어 사후의 문제도 헬라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것과 같은 개념이 성서적 개념처럼 해석되고 전수되어 오기도 하였습니다. 한국에 전수된 복음은 서구와 동양의 것들이 혼합되어서 기독교 신앙의 내용들이 절대적으로 혼합되어서 기독교의 전통으로 전해 내려오는 것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내용들이 절대적으로 순수한 것은 아닙니다. 온전한 것의 한 부분의 이해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신학적으로 연구되어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한 신학적 과제 가운데 하나가 인간에 관한 문제입니다. 인간 이해가 바르게 되어야 올바른 하나님 이해도 가능하며 하나님 이해가 바르게 되어져야 인간에 대한 이해도 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부분적으로 알고 믿고 있습니다. 역시 인간에 대해서도 부분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와서 사회과학 분야인 심리학의 발전은 인간에 대한 많은 새로운 정보와 지식으로 인간을 보다 현실적으로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성서는 인간의 영혼이 불멸하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는 불멸의 요소가 하나도 없습니다. 만약 인간의 영혼이 불멸하다고 하면은 인간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존재했어야 합니다. 창조된 것은 불멸한 것이 아닙니다. 불멸하다는 것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성서에서 인간의 영혼도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에 생명은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인간과 동물이 똑같이 생물, 살아있는 피조물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 창조 과정에 있어서는 크게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인간은 다른 생물과는 다르게 친히 흙으로 지으시고 자신의 생기를 불어넣어 만드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생기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력, 곧 모든 피조물을 생기 있게 하는 힘을 말합니다. 인간의 생명의 본질은 하나님의 생기입니다. 이는 인간의 생명이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께 긴밀히 연결된 피조적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생기를 거두실 때는 다시 인간은 흙이 되고 마는 헛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인간은 무한히 향상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인간에게 무한히 향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인간이 하나님 없이도 인간 스스로 신적인 존재로 무엇이든지 창조할 수 있다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는 인간과 관계이며 그리고 인간 편에서는 하나님과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한 희망의 삶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 실존과 더불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인간에게 허락된 자연 환경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가 만드신 에덴 동산에 인간을 두시고 인간에게 온전한 삶, 참된 삶으로 되어가도록 그의 미래를 희망으로 열어놓았습니다. 그것이 인간에게는 고귀한 삶의 과제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다른 동물과 마찬가지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유일한 삶의 목적으로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것보다 더한 높고 고귀한 삶의 목적을 주셨습니다. 그러한 희망의 운명으로 태어난 인간에게는 그가 실현하여야 할 삶에 대한 목마름과 동경과 그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생명이라고 하는 말은 그 생명이라고 하는 뜻 속에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갈급함, 목마름, 동경이라고 하는 뜻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인간이 많은 어떤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러한 면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실현된 삶에서 바라볼 때 인간은 매우 결핍된 상태에 있습니다. 채워져야 할 삶이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결핍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력을 가진 작은 씨앗이 있습니다. 근데 그 씨앗에는 봄, 여름, 가을을 통해 형성되어 가야 할 숨겨진 자신의 형체가 있습니다. 가을에 온전히 형성된 형체에서
봄에 심기 전에 있었던 그 씨앗을 바라볼 때 그것은 매우 결핍된 상태에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비유를 인간에게도 적용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때에 이루어져야 할 참 인간, 아니 참 인간의 원형이신 부활의 주님 편에서 볼 때 인간은 매우 결핍된 존재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그의 운명은 희망으로 열려져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그 희망의 내용에 대한 목마름과 그리움과 동경이 있습니다. 그러한 내면성을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갖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생명이란 말은 목마름, 그리움, 동경을 가진 피조물이라고 하는 뜻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인간의 그러한 상태를 매우 현실적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심리학적 견해에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다른 피조물과는 다른 욕구 체계를 지니고 있다고 하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의 결과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유일한 선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욕구 체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계속 성숙되어 갈 수 있는, 현재보다 더 나은 인간으로 되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욕구 체계들로서 받아들여짐이 있습니다. 이 받아들여짐은 인간이 어머니 태에서부터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런 순간부터 말도 하지 못하고 세상을 잘 구분도 못하는 그런 생명체지만은 그에게는 벌써 자기가 받아들여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그런 욕구가 있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실과 신뢰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지지해주고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는 그러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취의 욕구가 있고 성적 만족의 욕구가 있고 자유의 욕구가 있고 계속 양육받아가려고 하는 욕구가 있고 그리고 아무 조건 없는 사랑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생명인 인간은 이러한 것들이 채워져야 온전한 존재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내면의 상처는 이러한 것들의 결핍에서 옵니다. 이러한 것들의 결핍은 인간을 매우 강팍하게 만들고 항상 관계성 삶에서 자기를 닫아놓게 하고 그리고 불안정한 인격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상처의 그 문제점들은 이 거짓된 환상을 많이 갖게 되고 그 환상을 실제로 믿고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현실적으로 많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그 인격의 경계선이 없어져요. 우리는 누구를 사귈 때 언제나 인격의 경계선을 둡니다. 한 커플 다 싹 싸고 가면을 쓴다는 말이 아니고 어떤 경계선을 두고 인격적 관계를 맺어갑니다. 그런데 이 상처 입은 식조는 이 경계선이 없어져요. 그래서 건강한 인격적 관계가 어렵게 됩니다. 경계선이 없기 때문에 쉽게 절망하고 쉽게 낙심하고 그러한 현상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인 인간은 관계성의 삶에서 자신의 결핍을 채워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갓 태어난 어린 생명은 어머니의 품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기본적인 욕구 체계를 채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은 그러한 의미에서 매우 소중합니다. 가정이 생명이 자랄 수 없는 분위기가 될 때 생명은 병들게 됩니다. 가정은 생명이라는 씨앗이 배태되고 자라는 토양인 것입니다. 생명인 인간은 육적인 차원에서는 그의 결핍을 채워가기 어렵습니다.
그는 영적인 차원에서 그 결핍을 채워가면서 참 인간으로 성장해 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성서에서 육적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면에서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제가 이 설교에 국한해서 신학자 몰트만은 그 바울 서신에 나타난 그 육의 개념을 세 가지로 설명해 놓은 것이 있는데 제가 그분의 그 견해를 빌려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 육적인 것이라고 할 때 그것은 피조된 세계의 영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피조된 세계 전체가 다 육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 신령한 거룩한 몸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지 않고 이 몸 안에 전부 정욕과 출세와 욕망과 그런 걸로 가득 차 있고 그리고 삶이 전부 피조 세계와 깊은 연관이 되어서 산다고 합시다. 그럼 그건 육적인 삶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는 아무리 거기에 세상적인 것에 붙잡고 몰입해도 언제나 결과는 허무와 무의미가 자꾸 그를 괴롭히게 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마약 중독도 되고 약물 중독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육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육적이라고 하는 영역은 매우 유한하고 연약하고 허무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살고자 아무리 몸부림치고 움켜쥐고 몰입해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혼과 비교해서 육은 허무성 가운데 있는 피조된 유한성의 세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육적이라고 얘기할 때는 시간적으로 말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간적으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간적으로 영원하지 않은 가운데 있는 그 삶은 거의가 다 그르쳐진 삶, 살 수 없고 죽음에 이르는 삶, 거짓된 삶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은 그러한 삶을 죽음으로 인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인간은 죄 가운데로 팔린 인간이다. 그 말이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죄 가운데 팔린 인간은 육적인 인간이다. 육적인 인간은 죄 가운데 팔린 인간이다. 그건 벌써 무엇을 말합니까? 그의 의지와 그의 실존 전체가 어떤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것에 묶여 있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육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육적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다 죽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어느 하나도 영원한 것, 불멸한 건 없습니다. 모두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여명 속에서 모든 사물들을 볼 때는 그 전에 하나님의 창조의 여명 속에서 모든 것을 보지 않을 때는 그 자체가 자연스러운 것이요, 인간이 죽는 것도 자연스러운 것이요, 다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입니다마는 그러나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여명 속에서 그런 것을 볼 때는 인간이 죽는다고 하는 그 자체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고 죄의 결과로 나타나 있습니다. 육적인 삶의 결과로 나타나 있다는 것.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영적 삶으로 삶의 패턴을 바꿔야 된다는 걸 성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자연스럽다고 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창조의 빛 가운데서 볼 때는 다 병든 걸로 치유되어야 할 것으로 구원받아야 될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가치가 전도되는 거죠. 제가 이것을 목회하면서 때때로 발견을 해봅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 어떤 자매님이 자기는 상당히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 나가는 분들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입니다. 윤리 차원에서 자기만 못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회개할 것도 없고 뭐 용서받을 것도 없다고, 자기 수준이면은 다 이 세상이 다 무슨 이제 범죄가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한 분인데, 그분이 어떤 동기로 그의 부모님이 편찮았을 때 그 동네에 있는 그 교회 분들이 어떤 동기로 찾아왔는지 모르지만 와서 모여 앉아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뭐 특별히 그 자매에게 누가 죄인이라고 얘기하지도 않았는데 그 예배 분위기 속에서 갑자기 자기는 깨끗한 사람이 아니고 자기는 죄인이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고 치유받아야 될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그 다음부터 열심히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권사도 되고 그런 것들을 제가 목회 현장에서 때때로 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여명 속에서 볼 때는 이 자연 세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자연스러운 것은 없다고 성서에서 선언을 합니다. 다 구원받아야 될 것들, 치료받아야 될 것들, 그리고 새롭게 되어져야 될 것들이라고 그런 것으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허무한 시간과 사멸성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한 것이 육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생명인 인간은 본래 육적인 인간으로 살도록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는 걸 말해 줍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생명인 인간은 본래 육적인 인간으로 살도록 지음받은 것이 아니다. 그는 영적으로 살도록 지음받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또는 신약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런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그러면 그 영적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가? 제가 어릴 때 영적으로 산다는 것은 교회 가서 사는 걸 말했어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드린 다음에 대부분 장로님들이나 어른들이 그 대중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은 저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 죄악이 우글거리는 세상에서 삽니다. 그런 공포감을 자꾸 주더라고요. 뭐 교회 그 건물, 예배당 건물 안에 있는 사람이나 밖에 있는 사람에 별 차이 없던데 세상은 막 죄가 우글거리는 것을 그렇게 이해했는데, 그래서 항상 그 기독교 신앙 속에서 살면서도 항상 그 이원적 세계에서 살았습니다. 심지어는 자연스러운 그 본능까지도 죄악시할 때가 있었습니다. 주일에 공부하면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기 싫으면 아예 주일 낀 공부 일치 안 하고 그 다음에 가서 시험 칠 때는 주일에 공부 안 하는 것 신앙으로 이렇게 됐다 핑계도 대보지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산다는 것은 이 육과 영의 분리가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전체가 다 육적인 거 아닙니까? 인간 나를 포함해서 한 개체인 나도 육적인 인간입니다. 육적인데 이 육적인 것이 하나님이 본래 만들고 의도하신 대로 육적인 것이 영적 차원으로 이렇게 업그레이드하는 것, 바꾸어 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전에는 전부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며 살던 사람이, 그 다음에는 그리고 직장 생활로 열심히 하긴 하지만은 전부 자기 중심 속에서 살던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나서는 말이죠. 그 삶이 똑같이 먹고 자고 돈 벌고 직장에 나가지만 말이죠. 그 전체를 보는 각도가 달라졌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내 직장은 하나님의 일터로구나.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창조에 참여해가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밥만 먹고는 못 살겠구나. 이제부터 생명의 근원, 생명의 근원자이신 하나님께로부터는 매일매일 생명을 공급받으며 살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내 앞에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고 부활의 삶이 새롭게 전개될 것이다. 그것이 약속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해서 그 삶이 바뀌어지면은 똑같이 이 세상에서 살고 아이 낳고 직장 생활하더라도 상황은 바뀌지 않아더라도 그 상당한 변화가 있다. 그게 영적이다. 저 사람은 영적으로 사는 거다. 우리가 왜 기독교 영성 얘기하면서 영성 훈련을 받아야 되는가 하면은 육의 생활에서 자꾸 분리되고 산속에 들어가고 세상을 도피하기 위해서 받는 게 아니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본래 의도하신 영적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영성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영성 훈련을 잘 받게 되면은 이 세상을 새로운 각도와 가치에서 긍정하게 됩니다. 긍정하게 돼요. 그런 변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영적으로 산다는 것을 정리해 보면은 참된 삶, 그 참된 삶이 뭐냐? 조금 전에 설명했던 그겁니다. 그리고 그 삶이 신적인 원천으로부터 사는 삶, 그리고 부활로 인도하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육적인 삶에는 부활의 삶이라는 건 없죠. 끝입니다. 현실이 끝입니다. 무덤이 끝납니다. 그러나 영적인 삶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참된 삶, 신적 원천으로부터 사는 삶, 부활로 인도하는 삶을 살게 만들고 우리를 그리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죽음이 아닌 부활의 삶으로 인도해 갑니다. 참된 삶의 원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삶의 도상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지만은 우리는 아직 부활의 삶에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 도상에서 그 삶을 바라보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활의 삶의 도상에 있는 우리는 매 순간순간 진리의 빛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생명의 원천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기운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일주일 동안 좀 피곤했다, 가정에서. 오늘 설교하기가 매우 힘들다 했는데 오늘도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오늘도 이 강단에 설 수 있게 해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말씀을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신 축복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당신의 그 기운으로 당신의 영으로 저를 새롭게 하옵소서 하고 이 자리에 섰다 하면은 그 피곤과 그런 걸 전혀 의식하지 않고 정말 놀랄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선포할 수 있습니다. 이건 제가 목사로서 경험해 온 건데요. 내가 잘 준비해서 멋있게 예배를 인도하려고 했던 그런 치밀한 계획, 그 계획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많은 칭찬을 받으려고 할 때 다 실패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늘 그 설교가 죽을 수지 않겠는지 모르겠다. 자신이 없어서 그래도 주님만 의지하고 하고 나와서 설교할 때 교인들이 다 은혜 받았다 그래요. 거기서 상당한 걸 체험을 합니다. 인간의 진정한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오고 지혜가 어디에서부터, 참 지혜가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인간을 인간답게 세우는 것이 어디에서부터인지, 그리고 인간에게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늘 닫혀진 현실이지만은
늘 묵상 속에서 조금씩 희망의 영역이 열리면서 그 일을 계속 해나갈 수 있고 그 가운데 부르심이 있다고 하는 걸 사실 우리가 실제 삶에서 아주 이 소중한 것들을 사실 경험해 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영적인 삶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부활의 때까지는 아직 영어로 not yet, 아직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어요. 아직. 제가 어떤 분이 노년에 건강하십니까? 물어보면은 언제나 붙이는 말이 있어요. 아직은 건강합니다. 아직은 내일은 모르겠습니다. 아직 한 번도 감기 안 들렸고 한 번도 병원 안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 치고 그 다음 날 병원 안 가는 사람 이제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그건 상당히 교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아직은 꼭 붙입니다. 아직은 은혜 가운데 지나고 있습니다. 이 아직이라는 시간이 있는데 그 도상으로 향하는, 근데 그 아직은 도상에 있다는 말도 되지만은 이 아직이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가 또 있는가 하면은 내가 감당해야 할 어떤 특별한 책임적 존재로서 머문다는 뜻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직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도상 속에는 이미 죽은 사람,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람, 장차 태어날 사람이 다 포함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것도 그 시대 사람만 위해서 세상 떠난 건 아니고 인류 역사가 시작되고 나서 지금까지 온 모든 인류와 미래에 태어날 인류가 다 그 십자가의 고난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부활도 그 당시 사람만 포함된 게 아니고 다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직은 도상에 있다는 말도 되지만은 그 아직이라고 하는 뜻에는 이미 죽은 사람, 살아있는 사람, 장차 태어날 사람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뜻도 됩니다. 모든 다른 피조물도 이 시간에서 이 아직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 아직은 우리에게는 희망의 아침을 기다리는 시간이라고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랬습니다. 도상에 있는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언제 그분이 오실지 그 시간이 도래할지 모릅니다. 아직에서는 잠잘 시간이 아니고 깨어 있어야 할 시간입니다. 깨어 있는 자의 삶은 하나님의 정원을 황폐하게 그대로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정원을 아름답게 돌보아야 할 그런 시간입니다. 깨어 있다는 말은 아무것도 안 하고 눈만 뜨고 시간을 보낸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행함이 수반되어 있는 삶을 말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오랜 전통으로 내려오는 진리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는 노동이며 노동은 기도라고 하는 말입니다. 기도하라 그리고 노동하라. 그런데 여기서 기도가 깨어서 하나님께로 향해 나아가는 시간이라고 하면은 노동은 하나님과 함께 세상으로 향하는 시간입니다. 기도가 머무름이라고 하면은 노동은 행함에 속합니다. 기도가 존재 추구이면 노동은 행위 추구입니다. 그래서 기도 없는 노동이 육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존재 추구가 없는 행위 추구만이 육적으로 빠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늘 조화가 돼야 됩니다. 우리 모세골의 그
레버런스 묵상 하는 코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중심부까지 가는데 간단한 것 같지만 한 20분 천천히 걸으면 한 25분 중심부에 들어갑니다. 그 출발점에서 천천히 회상의 묵상, 말씀의 묵상, 내면의 묵상을 해가면서 어떤 유형이라든지 그 앞에 거지 가는데 한 25분 되면 하나님 현전 가운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 있다가 거기에 평생 그 자리에 하루 종일 머무는 게 아니라 다시 역으로 나오게 되는데 역으로 나오는 것이 한 25분 걸립니다. 그거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현전 가운데 있던 삶, 다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으로 나온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 영성, 기독교 신앙은 영과 육의 삶을 분리시켜 놓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차원의 삶을 영적 차원의 삶으로 그 의미와 가치를 바꾸어 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늘 고난이 있고 어려운 현실이지만은 그런 가운데서 늘 이 세상을 긍정하게 됩니다. 지금 이 나이가 이렇게 들어서 보니까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정말 참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부정적인 것, 긍정적인 걸 다 긍정의 사건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이 노년의 삶이 특별히 재화가 뭐 풍족한 것도 아니지만은 그렇게 풍성하고 또 깊은 안정과 평강이 있으면서도 세미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늘 있다는 걸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 현실이 다가 아니고 이 현실 다음에 또 부활의 생이 있다는 것을 때때로 묵상을 해볼 때 이거 기독교적인 삶은 영적 삶은 이 세상에서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소개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구나. 이런 복음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이거 솔직한 고백입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나 내 자신의 문제나 모든 삶의 상황을 이 영적 차원에서 자꾸 해석해 가려고 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이 상처가 더 덜해요. 내 중심이고 그 성깔에 못 이겨서 항상 몸부림치면은 사건 하나하나가 나를 손상시키고 미운 사람이 많고 고통스럽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또 예수 믿는다고 해서 늘 그것 때문에 가책에 시달리고 그 예수 믿는 사람은 2중 3중 가책에 시달려요. 그게 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된 믿음만 바르게 형성되어 가면은 참 그런 데서도 해방이 되고 참 영적으로 건강해지면서 똑같은 세파에서 살지만은 그것을 거뜬하게 그래서 영어로 제가 예수 제대로 잘 믿으면은 이 삶이 이지해진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지란 뜻은 다 아시죠? 뭐 이따 모르는 분은 와서 물어보십시오. 그런 축복을 우리가 갖고 있다. 생명인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축복의 삶을 약속받은 존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을 잃어버리지 맙시다. 그리고 엉뚱한 데다가 소망을 두고 예수 믿으면 뭐 잘되고 뭐 잘되고 그 예수 믿으면서도 완전히 말은 그랬지 완전히 육적인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반성을 해야 돼요. 내가 그 예수 믿으면서도 이거 정말 영적 삶을 살고 있는지 말은 그러면서 완전히 이건 육적인지 그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직하게 여러분만이 아니까 나 자신만이 아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나 자신은 속이지 않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정직한 결단을 해가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분명히 보상이 있어요. 돈 주고 살 수 없는 보상.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모든 생물과 같이 생명을 가진 자로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속에서 영적으로 사는 삶, 그것이 참된 삶이요, 그것이 부활로 인도되는 삶인데 그 영원히 사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깊이 간직되게 해주시고 이것이 피가 되고 살이 되게 해주십시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이 영적으로 사는 삶의 부르심에 신실하게 응답해가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